인류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장에 취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탁월하고 성실한 덕분에 고속 승진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성공 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명성 있는 회사의 CEO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돈과 명성을 얻게 되죠. 그러는데 어느 날 몸 컨디션이 이상해서 바쁜 스케줄을 억지로 조정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선고를 받아요.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기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가 다시 전차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의 이야기를 약간 현대판으로 제가 꾸며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또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아만 장군의 경력은 1절에 보면 화려합니다. 그는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거둔 승리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전쟁 영웅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눈에 띄는 성공으로 명성과 지위와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외에도 수많은 훈장들이 그의 가슴에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 완벽한 성공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죠. 그리고 자아가 강합니다. 우울의식에 차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자기를 직접 만나주지 않고 종을 보내어 메시지만 전달했을 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남을 다루기만 했지 남의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분노할 만합니다. 나중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명령을 보냈을 때 그는 경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들었을 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곧 죽게 되어도 인간의 자존심을 쉽게 굽히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죽어도 버팁니다. 그게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병든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존심입니다. 결국은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용사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밭이 붙는 게 문제예요. 화려한 그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게 할 만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하지 않은 일이 우리의 삶에 밀어닥칩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 사전에 불가리가 없을 것처럼 내 능력과 재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만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능력자였습니다. 자기가 손을 대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전쟁터에 가면 그런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습니다.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길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참 뚜렷한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 나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죠. 예상하지 않는 복병,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향이 갑자기 급선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럭비볼과 같아 불규칙 바운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수시로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은 모든 것이 그의 컨트롤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런 날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과 재주로는 풀 수 없는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겉으로는 잘 모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닥쳐온 한계죠. 여러분,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은 행복하다고 말해요. 나는 모든 것이 문제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라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라디게아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공고하고 헐벗은 자들인가.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구나. 자, 오늘 이 본문에 흥미로운 비교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라, 큰 용사라, 이 총회가 붙죠. Great, 대단한 분입니다. 그에게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대단한 거다는 거예요. 큰 자다, 큰 자다, 큰 용사다. 요즘으로 치면 그의 명함에는 장장장장장장장. 자, 그런데 2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어린 소녀입니다. 리틀 걸입니다. 나아만은 이름뿐만 아니라 직책과 이룬 성과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됐지만 오늘 2절에 나오는 종은 사로잡혀온 여자예요. 포로로 사로잡혀온 여종이에요. 수식어가 하나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노예로 끌려온, 전쟁 포로로 끌려온 무명의 버려진 몸종에 불과합니다. 매우 미미한 존재,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모든 게 뒤집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큰 자로 불리워진 나만은 이 어린 소녀가 전한 소식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역사예요. 나만은 지금 작고 미천한 어린 소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작은 자가 큰 자의 생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어린 소녀를 눈여겨보십시오. 사람들은 나아만의 신분이나 그의 성공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결정적인 결함을 보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은 죽기 직전에 놓여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면 화려한 장군의 옷을 다 벗은 채 의자에 기대어 신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이 어린 소녀는 보았던 거죠. 그 휘황찬란한 그 견장들, 그 훈장들, 그 계급장들, 그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을 벗겨진 채로 누워있는 그 장군은 결코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 소녀는 주인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였어요. 나아만 장군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어린 소녀는 그에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훈장과 더 많은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를 살려내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가져야 할 눈입니다. 그 모양 보지 마십시오. 실체를 보십시오.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정확히 분별하는 눈입니다. 겉만 보면 안 돼요. 거짓된 것들의 현혹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또 다른 것은 비록 종이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소식이 주인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소녀는 나만 장군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건 엄청난 흥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인생을 바꾼 것처럼 이 복음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는 것. 이 소녀가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나라에 있는 선지자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하나님이 이거 문제없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자, 나만 장군은 나병이 들었어도 여전히 자존심은 여전해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떠났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무명의 선지자의 말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분 상했지만 자기 나라의 강물보다 깨끗하지 않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는 모습을 나중에 뒤에 보여주죠. 전체 스토리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기고만장했던 나만의 모습이 그 소리가, 큰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우고 하는데 점점 그의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지만 속내는 뭐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야 합니다.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이면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처음은 크게 보이지만 점점 작아져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지고 갈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복된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어린 여자 종이 한 것은 단지 한마디 던졌을 뿐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셔서는 좋겠나이다. 전도가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스쳐 지나가듯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나만은 여종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찮은 여종이에요.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 소녀가 던진 한마디의 그 지체 높은 주인에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왜요? 그는 지금 갈급하기 때문에, 처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연약해지면 다릅니다. 결정적인 결함이 생기면 달라져요. 누가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 말에도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누가 한마디 하는데 그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속단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던졌는데 그 영혼이 그냥 파들짝 놀라며 반응하는,
고난이 없으면 누가 주님에게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이란 외길입니다. 고난은 외길, 외통수,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많지 않아. 그때 고난 앞에 꼼짝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사용하시고 위기를 통하여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결정적 결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빛나는 인물은 나아만이 아니라 어린 소녀입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어쩌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가해자예요. 소녀는 피해자예요.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적국에 대한 반감과 원한, 자신의 삶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가정과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장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일지 몰라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 저주를 받아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일 거예요.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면 안 됩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됩니다. 알리기보다 감추려고 그 소식을 감추려고 애를 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 소녀는 주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일로 나아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린 소녀가 한 일이라 보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녀가 입을 다물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가진 복음의 비밀이 너무 큰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 장관보다 크신 분임을 감추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감옥 안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는 바울이나 노예로 팔려온 몸종이나 신세는 비슷해요. 한 사람은 노예로, 한 사람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처한 형편, 상황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의 위대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신의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복음을 꺼내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 자체는 위대하기 때문에 그걸 전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참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의 존재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나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이 장면을 길게 언급하고 있는가? 열왕기의 5장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나병에 낫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의 군대 장관에게까지 미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이방 나라의 장군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거대한 이방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도 띄지 않는 미미한 작은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노예로 잡혀온 어린아이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안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언변이 없어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냥 선명하게 전하기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별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작지 않아요. 한 어린 아이 포로 그 소녀를 통하여 아람의 군대 장관을 움직여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 한 가지의 결함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켰다는 결정적인 결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없다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음. 그게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당당하셔야 돼요.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먼저 기뻐하고 향유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한 이유인 줄로 믿고 이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이 한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한마디 그냥 툭 던졌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 흥분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저를 살렸고요. 복음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 복음이 그 가정과 가문을 다 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 복음이 한 민족을 바꿔 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이 어린 소녀가 던졌던 한마디,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겠는데라고는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꿔 놓았던 것 같은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